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와 관계된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이제 직설법 또 명령법 형태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를 또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오묘한 굉장히 신비로운 조화가 나오는데요. 2장 12절 13절 보시면요.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이는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 12절이 우리가 보통 난제다. 그래서 이게 뭐 알미니아 입장에서는 구원을 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알미니아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늘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이 순종 부분입니다. 뭐 이제 구원이 상실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행함으로 드러내라. 뭐 이렇게들도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다 일리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순종과 구원을 연결시켰다 요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믿었더라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믿음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믿음에 순종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통상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믿음을 그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뒤로 쭉 로마서 맨 마지막인데요.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에 의해 믿음의 순종을 위해, 믿음과 순종을 또 연결해서 얘기하죠. 믿음의 순종을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신 분.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지금 세 구절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순종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불순종이죠. 예수님,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다 아시지만 우리가 따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마음이 낮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여기 물컵이 있는데, 자, 여기에 물을 채우려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물이 들어 있는데 여기다가 주스를 넣으려면요, 커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을 버리고 우유로 하겠습니다. 뭐 커피랑 주스는 물에 타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을 버리고 여기다가 우유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물이 있으면 우유를 못 넣죠.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안에 내 자아라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려져서 낮아지고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그걸 이제 성경에서 영이 가난하다라고도 하고 가난한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표현이 있죠. 완전히 비어진 상태가 되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마음이 낮아져서 순종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구원받으시기 위해서는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두 번, 세 번 요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완전히 낮아져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라는 거는 뭐 요가 명상해 갖고 뭐 자기 자신의 그 정신을 비워서 완전히 빈 상태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아를 낮추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방금 말하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내려갔다가 우리가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자아가 여전히 있으니까 이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싹 또 일어나죠.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내려갔다가 나도 모르게 또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이제 우충원 목사님이 이제 성령 충만,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걷는 거,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요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낮추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 있다가 한번 낮춰서 예수님 진실되게 의지해서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오는 마음을 낮춰서 그 대신 누구를 채우냐?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쪽으로 하셔야 구원도 받고, 안 받은 사람은요,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보세요. 이게 내려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뭐냐? 은혜 받았다 이거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예수님 닮는 삶이 훨씬 쉬워집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도 내 두 다리로 걸어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요, 훨씬 힘드시죠. 근데 자전거는 오토바이가 아니니까 여전히 제가 페달을 밟아야 되죠. 그러니까 페달을 밟는 수고와 애씀은 있지만 두 다리로 걷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덜 힘들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신앙이 지금 유지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걸 이해하시고 1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자, 그러면 뭐에 순종한다고요? 내 자신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그게 순종하는 거죠. 이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한번 낮춰서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낮추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거죠. 왜요? 내가 이렇게 낮춰서 순종할 때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육신을 따라 걷고 내 자아가 세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더 잘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입니까? 정반대이시잖아요. 내 마음 높이고 내가 막 고집 부리고 또 하나님 말씀 기분 나쁘다고 안 듣고 정반대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심각한 죄까지는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순종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 그러니까 순종과 구원이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을 때 순종해야, 마음을 낮춰서 순종해야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순종해야 내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은 내가 받은 구원을 못 드러냅니다. 오히려
사탄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 동료 그리스도인들까지 나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받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도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13절 여기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마음을 낮춰서 복음에 믿음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구원의 방법인데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요, 우리 보고 착한 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방법 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걸로 구원을 계산해 주시겠다. 그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뭡니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난해지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이끄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쪽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로마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행을 하는 쪽으로 하면 그런 방향으로 또 우리를 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낮춘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비워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이용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낮아지면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안에 10분인 자에 비해서도 그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는데 그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면 밭 자체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흙 외에는. 그죠? 근데 흙이 밭이 마음 상태라고, 마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돌덩어리가 있든지 가시나무 뿌리가 있든지 아니면 그 흙 자체가 완전히 단단해서 씨앗이 들어갈 수 없든지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이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요,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이냐? 이게 마음을 낮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받지를 않은 거죠. 이게 낮아지는 게 없으니까. 왜?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뭐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도 우리 안에 주셨고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성령이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위로자 또 권능 아닙니까? 파워. 예,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베드로도 살리고, 그죠? 병도 고치고. 근데 그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성령님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안 드러나냐? 우리가 이게 안 낮아진 거예요. 이게 또 내 자아가, 내 육신이 꽉 차 있으니까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왜? 왜냐면은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반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으면서 역사를 안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려놓으면 성령님이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셔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낮추는 거. 하나님이 외적으로 그걸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추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또 연출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일 낮아지기 쉬운 방법이 우리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보통은 낮아집니다.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면 좋은데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은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드물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적인 환경에서 크고 그런 아이들은 또 자기가 스스로 낮추기도 합니다. 왜? 그 안에 세상적인 게 아직 많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4살, 5살, 6살 예, 그렇게 구원받는 경우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거기 그 크리스찬 칼리지 이제 거기는 이제 학생 예배를 주일날 같이 드리는데 거기만 한 6천 명 정도 모이거든요. 뭐 학생, 뭐 교수님들 주변에 오는 사람들. 그러면 한 번은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걸 물어보셨어요. 10살 전에 손 드신 분,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손 안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당수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수가 이거 손을 들더라고요. 한 15% 20% 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6천 명 가운데 15, 20%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자기가 낮춘 겁니다. 외적인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없이 스스로 이렇게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힘으로 낮추던 자기 스스로 낮추던 낮아지면은 믿음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는 안에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 밖에 계시는 거죠. 왜? 아직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걸 낮추면 성령님이 더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안 하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강하게 억지로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 치듯이 엔터 그러면 성령 충만 딱 뜨고 명령창 뜨고 엔터 치면 여기 파일 전송돼서 쫙 성령 충만이 0부터 있으면 슉 올라오면서 팩 완성. 그래서 성령 충만 그건 로보캅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낮추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하지만 또한 반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또 미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춰야 되겠다라는 원함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함을 내 스스로가 갖는 건데 그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외적으로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그런 바람이 또 원함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낮출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성도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들과 교제를 했는데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들었는데도 할 마음 없으면 저한테 얘기 안 하세요. 왜? 내가 듣고 얘기 안 할 건데 뭐하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보통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그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영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을 받아도 내가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영향과 역사하심의 뒤에는 항상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그 오명 관계 이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의 수동성이나 나태를 조정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사람은 쉬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일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기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엄청난 노력과 애씀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자, 인간 결정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결정하고 우리가 의지를 행사하고 이런 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
그래서 마음인데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우리의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 이는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나무는 각각 그것의 열매로 알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악한 걸 먹으면 악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이 나온다. 그래서 행동이 언행이 그 사람의 마음의 결정 상태, 뭘 결정하고 뭘 추구하고 뭘 따르는지 그걸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시나무는 무화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 본성이 어긋나는 거죠. 왜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시만 나오죠. 이처럼 마음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언행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언행이 나오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 삶의 중심이며 근본적인 본성과 성품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과 성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잠언 21장 1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자 왕의 마음이요 강과 같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얘기하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은 강 안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강의 흐름은 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강이 막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그 강의 방향에 따라서 물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거죠. 빨리 흐르기도 하고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멈추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강 안에서 물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 강의 흐름 자체, 그 강이 존재하고 그 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 강의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은 강에 있는 물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강이 가는데 그 안에 있는 강물들은 그 안에서 자유롭지만 결국은 그 강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 방향 결정은 하나님이 하고 그 강 안에서 움직이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나갈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향을 정해진 안에서 각각의 결정은 누가 내린다고요? 그 왕의 각각이 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두 왕이 나오죠. 고레스하고 파라오. 자, 고레스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런 일을 하셨죠. 그 에스라기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 1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니. 자, 여기 영을 움직였다. 근데 성경은 재밌게 움직였다 이런 말 씁니다. 무브죠. 예. 그러니까 영향을 끼쳐서 그가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이거죠. 억지로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끼쳐서 그게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해주겠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재건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레스가 좋은 쪽으로 하게 하셨는데 또한 반대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당시에 파라오에게 향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1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파라오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지만 파라오는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해버렸죠. 반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파라오가 더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 마음의 순서를 보시면 파라오가 먼저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파라오가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예가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흔하죠. 아이들 키울 때 보시면 금방 알죠. 네. 이게 아이들이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훈육 바로 잡으려고 애쓰십니까? 아이들이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잠언에도 나오는데 그 바로 잡아주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요 아이들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더 불순종이 심해져요. 그렇죠? 내버려 둬 보세요. 아이들 하자는 대로 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불순종의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불순종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훈육과 책망을 주는 거죠. 그런데 훈육과 책망을 줘도 고집이 센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쓰시는 최후의 방법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고집 세고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쪽으로 가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고 치죠. 뜨거운 거 만지지 마.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불 신기하니까 촛불 보겠다고 계속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지지 마 맴매 때리고 막 그래도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둬요. 한번 너 살짝이라도 되어봐라. 그러면 자기가 되어보고 깨닫는 거죠. 지금 파라오한테 이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셔서 파라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게 만들어서 첫 번째 재앙, 아니 재앙 전에 끝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거기서 아유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10번 재앙 받을 필요 없죠. 그럼 이집트 망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식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주가 누구인 게 내가 순종하겠냐. 간이 부어서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통해서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간에 파라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가 고백했다가 또 재앙이 그치면 원래로 돌아가고 신하들이 이제 망한 거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또 말 안 듣고 더 해버리고 그러니까 꼭 파라오의 마음이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고집센 아이 같은 그 모습 그대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셔갖고 10번째 재앙 드디어 자기 자식이 죽는 그 재앙까지 보고 죽음을 보고 나서야 어떻습니까? 그가 순종했죠.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고레스하고 파라오가 둘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결국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잘 되게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하게 하는 쪽으로 그런 도구로 쓰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의 역할을 하는 거. 그 악의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은 데 각자 자유죠. 만약에 파라오가 첫 번째 모세가 얘기했을 때 납작 엎드리면서 고레스처럼 아이고 그렇게 해야죠 하고 내보내줬으면요 칭찬받습니다. 그 파라오 있잖아요. 요셉의 파라오. 꿈 설명해 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그랬잖아요. 오 지혜가 툭툭하다. 총리. 이래갖고 그 파라오는 복 받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최강국이 되고 그 뒤로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이집트가 최전성기로 가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그 금이나 은, 그 귀금속 동전들이 다 자기한테 왔잖아요. 식량과 바꾸면서. 그러니까 파라오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 모세 파라오는요. 완전 망했죠.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데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정해진 거예요. 그거를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는 그걸 거스르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죠. 근데 이걸 우리 개인의 삶에 뜻 적용을 하면요 똑같습니다. 우리 각각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뜻과 계획은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갈지 이거 다 정해진 거예요. 어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정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이렇게만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의 과정에 분명히 선택의 기로가 주어집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글로 도달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방법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지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파라오가 될 건지 모세의 파라오가 될 건지 내가 결정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항상 퀘스천을 남지만 하나님께는 퀘스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히 하시고 또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시는 것을 기반으로 뜻과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어요. 그냥 플랜 A로 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선택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결국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순종하고 손해봤다는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도 순종했는데 망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요셉이 처음에 순종하니까 망한 것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지금 북한같이 돼갖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데 지하교에서 모이다가 발각돼서 전부 총살당했다 하더라도 우린 천국 가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와 선을 하나님께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죽는 거 순교로 가면 왕관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부인하다가 막 어떻게 피해 살다가 나중에 죽는 것보다 천국 갈 건데 그래도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순교당해서 가는 게 더 영광이잖아. 어차피 천국 갈 거면. 그러니까 속된 말 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의도와 목적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 우리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특별히 더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기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에 조금 더 우리가 그것에 이바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그런 불순종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고레스와 같이 또 요셉의 파라오와 같이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 오니 우리가 그런 매 순간 결정을 내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